심리학 이론 중에 욕구 단계 이론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이야기한 분은 에브라임 메슬로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특별히 5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5가지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욕구는 가장 낮은 하위 단계의 욕구로서 갈증 혹은 식욕 혹은 주거지 등과 같은 생존과 연결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생존 욕구 혹은 생존 욕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잃지 않으려는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망,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속 혹은 애정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 욕망이죠. 넷째, 내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존중 욕구입니다. 존중 욕망, 존중 욕구. 마지막 5번째,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욕망. 이렇게 5가지 인간이 가진 욕구를 단계적으로 메슬로우는 이야기합니다. 메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5단계 욕구 이론은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욕망 혹은 욕구가 참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 욕망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의 욕구 혹은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면 그 다음부터는 욕망과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결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 욕망에 잡혀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금이 간 그릇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금이 간 그릇. 여러분, 금이 간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칠까요? 절대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금이 간 그릇에 물을 채우면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원함이 있습니다. 그걸 욕구 혹은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를 성취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충족되었던 욕구와 욕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인간을 가리켜 금이 간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마음에 집어넣은 감정입니다. 이 욕망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입니다. 성경은요, 욕망은 전부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 마침내 죄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에게 있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욕망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못함으로 먹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반역, 그 반역은 동시에 이 땅에 3가지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에 일으킨 반역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 땅에 무서운 3가지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아,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은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 그 말은 단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체를 불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는 형용사가 뭐냐면 선함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불신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내가 불신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참으로 하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지만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의 논쟁거리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에 선악과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뱀은 그 금지사항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하나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을 강조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만 주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금지사항을 확대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말은 이런 소리입니다. 독감에 걸린 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엄마가 안 돼, 너 감기 걸렸어. 대신 아이스크림만 빼고 여기서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먹어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해 대답을 합니다. 어린 딸아이가 방학이 되어서 엄마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직 너는 어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크면 그때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혹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나만 금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해. 이 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선함을 불신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힘든 그 문제, 그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합니다. 아픈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이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가 좋다가도 1개가 섭섭하면 좋았던 10개를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그 하나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선하심을
의심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푼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금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가 듣고 싶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오래전 아담, 하와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 하와처럼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선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나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는 폭군의 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반역의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반역, 아담과 하와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범죄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코 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인간은 범죄 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리적 벽이 생겼습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심리적 병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은 범죄 전 그의 아내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아담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친밀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다 벗었으나 조금도 피차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범죄 후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범죄 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하와를 가리켜서 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송했던 아내를 자기 인생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금 아담은 하와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 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 후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꼈고 그 수치심에서 적대감의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깨어짐의 그 관계는 아담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왜 분쟁합니까? 왜 사람 간에 싸웁니까? 왜 국가 간에 싸웁니까? 싸움이 지나쳐서 왜 살인을 저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감을 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인간이 범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은 그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관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됩니다. 타락 전 인간의 노동은 축복이었고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노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고 인간의 삶은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육체 노동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타락 전에는 출산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후 출산은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타락 전에는 땅과 인간에 관련돼서 기쁨이었던 모든 것들이 타락 후에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갖고 계셨던 창조 질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후, 반역 후 이 질서가 파괴가 되었어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건물과 자동차와 의복과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일희일비를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피조물이, 피조세계가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자, 그렇게 피조세계가 사람을 다스리다 보니 결국에는 사람들은 필요한 피조물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린다, 그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내 삶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지켜봅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런데 세월이 수없이 흘러가도 여전히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남게 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같은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다는 것은요,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존중하게 되면 차마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들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칠 때 한 대 때리려기 위해서 손을 들다가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비록 짐승이지만 그 짐승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학대하며 죽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그 순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서
살인이나 폭행이나 시기나 증오나 모함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땅, 권력, 물질 등과 같은 피조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런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다중적 관계에 파괴라고 하는 죽음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땅에 아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죄악과 슬픔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많은 관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며 노력하지만 내가 일한 것만큼 제대로 수익이 주어지지 않는 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가 있고요, 생태계의 파괴가 있고 이상기온과 미세먼지 등과 같은 자연의 재앙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바이러스도 같은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아픔과 저주스러운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끝없는 탐심과 욕망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인간의 반역으로 찾아온 세 가지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연이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앞에 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류 최초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깨어져 버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상처받은 이 세상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대안을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한 의미는 여자의 후손 그가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뱀의 머리,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요,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 제일 먼저 인식한 것은 벗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그냥 추방시키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 어떤 옷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가죽이 누구의 가죽일까요? 여기서 말한 가죽은 짐승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피가 흐릅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을 감추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은요, 최초의 복음, 이걸 흔히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의 결과를 그가 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창세 후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타락 이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인색한 점수를 주고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 결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 화목하셔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 만물을 귀하고 아름답게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서로를 향해서 아픔과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란 바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모든 면에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그 정치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그 문화가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이끌고 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성도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을 성도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을 죄악 덩어리로 보는 대립적인 자세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믿음을 숨긴 채 상황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변혁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변혁의 시각으로 본다 그 말은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성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도망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제도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아집니다. 제도와 환경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면 세상은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결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성도인 내가 변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바뀌질 않습니다. 내 자식이 바뀌질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변하지 않는 나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제도와 환경과 여건을 바꾸는들 그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도와 환경이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세상만 변화시키려 하면 절대 세상은, 가정은, 내 배우자는,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뭘 말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건강히 회복돼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것 때문에 변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타인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가 세상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변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화목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떡을 만든다는 유혹,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욕망의 유혹입니다. 이 떡의 유혹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혹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유명한 작가는 인간의 번역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풍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가장 큰 유혹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떡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떡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갖는 가장 큰 유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떡만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치명적인 유혹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을 거부하고 떡으로만 세상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욕망의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성도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해서 그 만자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해서 만자를 떼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을 떼어놓을 때 우리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을 떼어놓는다는 실천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만을 붙잡게 되면요, 만을 붙잡게 되면 절대 나눔의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남에게 대접하기 좋아하고 공급해주기 좋아하고 물질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분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떡으로만 해서 이 만을 떼어놓느냐 내가 붙잡느냐 그 차이입니다. 만을 붙잡게 되면요, 떡으로만 붙잡게 되면 아무리 백만장자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나눠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해서 만자를 떼어내면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떡으로만 해서 만자를 떼어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만자를 떼어내면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할 때 이 유혹의 욕망의 유혹 앞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떡으로만을 붙잡지 않으려면, 이 떡으로만, 이 만자만을 붙잡지 않으려면 결국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수시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과 함께 떡으로만 해서 만자를 풀어 놓게 됩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범죄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 그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셨는가 하면서 인간 반역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 한 가지를 그만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었습니까? 선악과 한 가지를 그만 다음에 뭘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취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한 권한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마치 주인처럼 땅의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은 선악과 한 가지만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는 지금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이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취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지라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내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기억하라고, 바라보라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항상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마다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선악과는 보았지만 그 선악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욕망의 덫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선악과만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탐욕의 타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혹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뭘요?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선악과 자체만을 보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 욕망의 괴물을 깨우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는 이 피조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망각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의 현장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잠자고 있는 내 욕망을, 괴물을 깨우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욕망의 전쟁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만 돌리면 우리의 욕망을 깨우고 유혹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단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의 자리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